네, 솔트기획 백성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채널 방송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실채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평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오시니 인상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또 아나운서님 뵙고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 만나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행복한 인터뷰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네.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발성을 찾고 또 발음도 교정하고 네. 또 이미지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발성 발음 아카데미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처음 준비를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당장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졌더라도 그 직업에 필요한 맞춤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나 노래를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는 찬양팀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성가대도 해당되고 네. 그리고 기도회를 많이 인도하시면서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생활에 필요한 발성과 발음을 좀 배우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저희가 이 커리큘럼들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런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계기가 저 스스로 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우리 대표님 자신. 네. 어떤 처음에는 이유일까요? 제가 필요해서였죠. 네. 제가 20대부터 목회자로서 살았고 네. 30대부터는 그 선교단체, 기관 사역자, 그리고 40대에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업을 제가 설립을 하고 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설교도 많이 해보고 강의도 또 발표도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네. 또 노래까지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이걸 너무 믿은 것 같아요. 너무 철저하게 네.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녹화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죠. 또 다르죠. 네. 뭐 나쁜 습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저런 걸 불편해했을 텐데 말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걸 필요성을 너무 느낀 거예요. 제 스스로 처음에는 연습도 해보고 배우다가 네. 이제 주변에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나도 하고 싶다.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은 이 발성과 발음과 관련된 아카데미들은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만의 좀 특징이 있다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접근성이에요. 저희가 발성, 발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하셔서 어디 가서 배우기가 힘들어요. 필요는 한데 내가 배워야지 하기에는 부담되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으러 약국 가고 싶은데 주변에 다 대학병밖에 없는 거예요. 내시경 하라고. 네. 그러니까 가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5주 동안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캐치해서 그거를 교정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오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종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기 어떤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코디를 전문 컨설턴트에게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대 목회에 필요한 설교법 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설득법 그리고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조직화된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계와 소통법 네, 중요하죠. 이런 스페셜 강의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 5주 이후에 또 더 배우고 싶다. 네. 내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급반도 저희가 오시면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아까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솔트 기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솔트 기획은 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계신데 네.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 주셔서 네. 만들게 됐어요. 그 이유가 이분들은 대부분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교회와 기독교가 너무 소통이 끊어져 있고 또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와 또 기독교와 사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열어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것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줄까 고민을 했더니 네. 세미나나 교육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북콘서트라든지 네. 어떤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구나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마케팅과 또 이것을 기획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그 공감이 크게 있어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드는데 동의하고 같이 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저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네. 일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많이 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소통이 안 되고 네.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다거나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통을 이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좀 이제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사역들에 대한 비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팀 사역의 원리라는 책을 네. 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 공동체를 이끌어오면서 그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특별했던 것이 교회도 경험했고 네. 기관 사역도 경험했고 또 강단을 경험했고 또 저기 뭐야 직업도 제가 가져봤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공동체의 특징을 알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이제 내고 그 책을 통해서 팀 퍼실리테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회에서는 이 퍼실리테이터가 이미 자격증 코스가 있어서 네.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그것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사회자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이 이미 필요성을 느껴서 자격증 코스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팀 퍼실리테이터라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하고 각 교회마다 또는 교회가 아닌 공동체라도 공동체의 문제들을 좀 분석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대안을 세워주는 사명을 좀 감당해야겠다 생각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확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네. 또 찾아와서 그런 대안들을 나누기도 하는 일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 되게 네. 하시는 분. 네. 네. 사실 우리 대표님은 솔트 기획을 운영하고도 계시지만 네. 또 목회도 함께 하고 네. 계세요. 근데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해요. 이름 없는 교회. 네. 네. 영어로는 노네임 철치입니다. 노네임 철치. 네. 아니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네. 섬기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와 또 기관, 네. 또 대학 이런 공동체를 보면 다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이고 교회도 유명하고 이름만 되면 다 네, 아는. 이 팀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팬덤들이 생기죠. 네. 근데 그 팬들이 와서 좋아해주고 같이 예배해주고 찬양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제가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기관이나 브랜드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도 일부지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화 정책이라고 하죠.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되어보자. 그래서 용어로는 보통 네임리스라고 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름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름이 없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지 않겠다. 이름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노네임이라고 제가 지었고요.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주변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11조를 해요. 네.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우리 교회가 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전도할 때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좀 칭찬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어떤 구제를 할 때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자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다 담았던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저희가 부끄러워서 네. 저희도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야죠. 네. 이번 사실 아카데미 많은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카데미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교회 안에서 네.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또 준비 잘 하고 네. 계신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하면서 저희도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